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죄의 몫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밤새도록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신문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에게 그 답을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공회원들이 옷을 찢으면서 죽여야 마땅하다 그렇게 판결을 해요. 그러나 형을 집행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그때 당시 총독이었어요. 이 총독은 이런 종교적인 이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랬으면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들고 나온 게 뭐냐?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반역을 꿈꾸는 자다. 아주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라틴어로 이 본디오 빌라도를 폰티우스 필라토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이제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 폰티오 빌라도 이렇게 번역을 했고 카톨릭에서는 본시오 빌라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개신교하고 정교회에서는 폰티오 필라투스를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본디오 빌라도. 오늘 이 교회는 신앙고백을 할 때마다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니 매주일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본디오 필라도도 거기에 붙여가지고 나오게 되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이 사람만큼 괴로운 사람이 없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고 그리고 지극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군인이지만 언젠가 로마로 진출해서 정치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뭡니까? 자기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군중들의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권력을 줄 자의 눈치를 항상 쳐다보고 또 여론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걸 중요시 여겨요.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반역으로 죄명이 붙었기 때문에 재판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고 오늘 이 신문을 하는 장면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대답하지 말아야죠. 왕이라고 대답을 하는 건 대단히 불리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은 왕이 될 의사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왕이 되려고 하면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을 편드는 백성이 없었어요. 군대도 좀 있어야 되는데 군대도 없어요. 그를 따르는 아주 충성하는 그런 신하가 있어야 되는데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보니까 왕이 될 의사가 정말 없는 분이에요. 오늘날도 범인을 잡으면 그 경찰이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묵비권의 권리가 있다. 잡혔다고 해서 당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다 답할 필요가 없다. 요즘도 끝까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같으면은 대답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 고소한 사람들에게 이게 나중에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내건 죄목,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진술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렀을 뿐이다. 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다만 기적만 행했다. 이게 뭐 예수님을 고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 빌라도가 궁금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 있으니까 아니라고 하면 될 거 아니냐. 아니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냐.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 거기서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어리석게 입을 다물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왜 저러고 있냐. 빌라도가 볼 때는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모든 과정,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 자기가 겪는 이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태여 변명하거나 자기를 변호할 필요도 없었고 끝까지 침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연 것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 비로소 입을 열었고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내용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때까지는 주님이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죄인인데 변호사들을 그냥 때로 몰고 다니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신문 받으러 가고,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억울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변호를 한마디라도 해야 됩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 증인들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 그 십자가, 그것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2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고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무슨 꿈인지는 모르겠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이 재판건으로 인해서 좀 머리가 뒤숭숭한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죄 없는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판결은 하지 말라. 누구보다도 빌라도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기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아내가 직접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또 한 번 머리를 짜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 6월절 지금 기간이잖아요. 이때가 총독이 한 명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아주 악독하기로 소문난 죄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죄인이에요. 그가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군중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묘책을 짰습니다. 예수님하고 바나바를 두 사람을 놓고 군중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선택해라. 그러면 그 사람을 오늘 풀어주겠다. 빌라도는 분명히 바나바 같은 사람이 길거리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풀어주자고 할 줄로 알았어요. 정말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나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다 하나 더 붙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군중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뜻밖의 일입니다. 바나바를 선택했어요. 이게 민심입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냐 선인이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이익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군중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기적도 맛보고
떡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선동을 당한 겁니다. 누군가의 선동을 당한 거예요. 원래 군중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 뜻이 별로 없어요. 선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꾸 선동을 하는 얘기를 하면 나중에는 그럴 거라고 믿고 그 선동을 따라가요. 같은 말을 계속해서 피켓 들고 외치면 그게 진짜라고 믿고 그걸 믿고 따라가요. 그게 군중들이고 그게 정치입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이 법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군중의 태도는 정치 군인이었던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바나바를 풀어주면 안 돼요. 그런데 군중들이 풀어주라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한 거예요. 죄가 없음을 알고도 십자가에 내어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찮은 유대인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여론을 따라서 양심의 소리를 접어두고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버렸던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동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빌라도의 입장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여론은 뭘까?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지 않을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침묵을 하는 나는 아닌가?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원하는 것을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닌가?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선동을 들었습니다. 그 선동은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군중들은요, 선동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진실은 따로 있고 진리는 따로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빌라도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포기하고 사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화성을 보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교회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불려지고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그를 따라가는가? 아니면 군중 가운데 하나로 여론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생각 없이 끌려가는 자는 아닌가?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인가? 나는 무엇을 따라가는 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재판정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 하루를 지나는 그런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빌라도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치에서 배우고 세상의 이익단체에서 보고 들었던 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이론과 여론과 선동에 지배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기 이익을 걸고 길거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붙들고 아버지 어느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는 귀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